요즘 따라 붙죠. 1945년 4월 9일 새벽에 독일의 플로센브로크 수용소에서 39살의 나이로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교수형에 처해졌던 본헤퍼 목사님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당시 그는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창이던 때 독재자 히틀러에 저항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협하면서 히틀러를 신처럼 숭배하고 예언자적인 시대적 사명을 상실했던 독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그는 도전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독일 교회는 회개하고 값싼 은혜와 십자가 없는 순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무너진 조국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목 놓아 외쳤습니다. 그런 와중에 본헤퍼 목사님은 나의 청년에게라는 책으로 많은 지성인들과 성도들을 잠자는 신앙에서 깨웠습니다. 특히 이 책에는 우리 서로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설교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교회가 깊이 새겨야 될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설교의 한 본문이었습니다. 지금의 독일 교회는 상대방이 내게 또 내가 상대방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웃들에게 죄에서 이끌어내고 내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중약하고 이것은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다시 세워 그들로 이 시대에 무너진 조국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이 책에서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본헤퍼가 전했겠습니까? 이 책이 지금처럼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한국교회, 무너질 대로 무너졌던 한국의 가정들을, 그 가정들이 다시 경종을 울리는 것은 현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영성을 잃어버린 채 오히려 실천론적인 무신론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요. 주여 주여 외치지요. 찬송하지요. 그런데 그의 삶에는 실천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걸 실천론적 무신론이다. 이런 세상에 이 책이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요. 오늘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볼 때도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불타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변명하고 불순종하여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강렬하게 전하셨습니다. 학기의 1장 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이란 말 호화스러운 집에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다 금이 가고 없어져 갔는데 불탔는데 이때 판벽한 집에 너희가 거주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더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전했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산에 올라가서라도 당장 나무를 해다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원한데 너희가 너무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구나. 저는 지금부터 2500년 전 BC 520년에 하나님은 그동안 여러 가지 핑계와 불순종으로 중단됐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중건을 그렇게 말하셨던 마음을 오늘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마 그것은 그동안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교회의 황폐와 영적인 무감신동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금이 갈 대로 금이 간 현대교회와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속마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21세기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은 다시 세우고 회복한 일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큰 소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라는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일어나는 것 치유가 불가능했던 사람을 걷게 하는 놀라운 표적을 향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9절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거의 불가능하죠. 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절망을 본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을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음을 본 겁니다. 진짜 신앙을 본 것입니다. 여기에 9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말은 헬라어 소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 소테리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지만 그 사용하는 경우가 좀 틀립니다. 여기서는 주로 소조가 건강이 회복되다, 온전케 되다, 다시 일어서다, 그리고 다시 세워지다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이야말로 지금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세워져야 된, 일어서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비로소 다시 일어서는 그 순간은 언제인가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다시 일어서는 그 회복의 순간은 과연 언제 올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짧지만 3가지로 우리에게 그 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 하나님 그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데 언제 이 응답이 올까요? 3가지 경험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다시 들려오는 그 순간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날마다 설교를 듣는데요, 오늘도 제가 예배당에 오면서 국동방송을 틀으니까 설교가 나옵니다. 조봉희 목사님의, 성교 목사님의 설교가 무렁차게 나옵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하나 나옵니다. 기독교 방송을 들어오면 또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고 예배가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가 나오는지 몰라요.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날은 교회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간섭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집에 눌러있는 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위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설교의 홍수 시간을 살아요. 설교의 홍수의 바다에 우리 빠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서 비로소 다시 일어서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다시 들려오는 그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 단어를 굉장히 주의하십시오. 본문에는 이 사람이 발을 쓰지 못하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걸어본 적이 없는 것을 중복 표현하면서 이 사람은 거의 일체의 소망이나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불쌍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순간, 찰나가 찾아왔는데 그 바울을 통해 선포된 생명과 회복의 말씀이 그날따라 귀에 선명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내 말씀이다,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아멘, 아멘, 아멘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식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선명히 들어온 순간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고치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특별히 듣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쿠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지나치면서 듣는 말이 아니에요. 뉴스를 듣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관심을 갖고 경청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 듣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들어서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가 선포됐는데 언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듣고 마음에 깨달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게 오늘이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에 뭔가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도 질병이 떠나요. 그런 사람은 그날 갑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자식들에게 회복이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늘 듣던 말씀이 오늘따라 선명하게 내 귀에 들려온 날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다른 사람의 말이 크게 들리는 데가 많아요. 주일 나갈 때 어느 권사님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귀에 거슬려요. 옆집에서 손주가 잘 됐다는 얘기 들으면 괜히 여기 뭐 올라와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옆집 남편이 월급이 올라갔다는 말 괜히 힘들어요. 그게 크게 들려요. 주일날 와도요. 다른 말이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 차치하고 다른 건 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선명히 들어오는 그날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 그날에 갑자기 내 말씀으로 들어올 때 그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 10장에서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7절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온다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평생토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던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 언제 온 거예요? 들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잘 들으면요, 그 말씀이 다 믿음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잘 듣지 못하면요, 그냥 남의 얘기예요. 유명한 목사님 얘기예요.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은 말씀은 그날 믿음으로 와서 내게 회복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내 말씀에 올 때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온전히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듣는 순간 예수만이 지금 무너지고 주저앉은 자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소망,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걷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당시 무너지고 피폐해진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인사말로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도 문 닫았습니다. 가정과 사업장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말씀을 잘 읽고 그것을 들을 때 그것이 안에서 역사할 때 그들은 다시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나 격언 정도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사견이나 지식 정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누구보다도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 가정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주님이 주신 말씀임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전한다는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그때 믿음이 생기면서 가정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았다. 어느 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여러분, 역사한다는 말 1장 3절 공부할 때 얘기했죠. 믿음의 역사할 때 역사는 에게르, 에네르게인,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어가. 그래서 뭐냐면 믿음은 내 안에 들어와서 치유하게 되고 믿음은 들어와서 회복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열리게 되고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오늘도 선포된 말씀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상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사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아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약속한 겁니다. 참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가장 가까이 들었을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광야길을 걸을 때 가장 말씀이 선명하게 가까이 와 들었습니다. 일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풀리고 하는 것마다 일이 잘 될 때는요, 예배 때 말씀이 잘 안 들어왔어요. 다시 그 하나님 말씀이 깊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렵고 고통하고 광야길을 걸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이 확성기를 트시기 전에 우리는 깨닫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그 귀에 다시 들려오므로 비로소 그 삶이 일어난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시편을 썼어요.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 119편을 썼어요. 굉장히 깁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 사람은 말씀이 주는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가정이 일어나는 걸 경험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는 그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까지 고백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중얼거린다고 고백했어요. 한번 볼까요? 몇 절만.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기 때문이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니이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영양갱이었습니다. 영양갱을 제가 아버님이 사다 주시면 옛날엔 길었어요. 지금은 요만하더라고요. 그 영양갱을 한 입 물고 그 은박지에서 그걸 싸서 다시 또 농장에 심어. 이틀 뒤에 그걸 끓여 먹다가 누나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누나가 안 먹은 데다 집어넣는데 그렇게, 그 당시 제가 자라면서 단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 영양갱의 단맛에 제가 지금까지도 거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갱이 왜 단맛이 있는 거예요. 단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단 게 나타났어요. 나를 살리시는 말씀, 때마다 나를 일으키시는 말씀,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 강단에 올라오게 하시는 그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제게 나타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늘 듣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을 일으킬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혀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가야 되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 옛날에는 평생 듣던 말씀이었죠.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3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이런 사랑을 주셨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설교할 때마다 주님과 사랑을 이끌어 주셨다고 약속해 주시고 지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 듣던 말씀입니까?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언제 우리에게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이 있을까요? 시작. 내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는 그 순간입니다. 알다시피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중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온갖 노력과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그는 좌절했습니다. 일으킬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복음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그날따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면서부터 자기가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9절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보신 것은 그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오늘날 말씀을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아멘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마음에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이 아멘, 아멘이 들었어요. 그때 확신이 드는 시간, 믿음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치료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달라진 우리의 얼굴색과 표정을 제일 먼저 느끼는 사람은 내 가족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까지는 뉴스만 들어도 한숨 짓고 불신앙의 언어를 내뱉던 나가 아멘과 주여를 중얼거리면서 어느새 치유되고 언행이 변하는 것을 목도하는 것들이 내 이웃들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놀래요.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보여지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7, 18절 볼까요? 아들을 낳지 못해서 오랫동안 울면서 기도했던 한나에게 엘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가라. 내 기도가 응답됐다. 놀랍게도 18절에 한나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의 얼굴에요 수색이 없었어요. 한나의 얼굴에요 근심이 없어지고요, 기쁨이 생겨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아는 거예요. 성경 기자가 아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곧 변화되고 확신 있는 이 믿음을 기대하시며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친히 구속해 주시고 지금도 고장난 부분을 치유해 주시려 원하며 지금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회복의 주체이신,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아셔야 돼요. 옆에 권사님까지는 알았는데, 목사님까지는 내가 달라진 걸 알았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7장 9절 봅시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인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큰일 나요. 태양신을 숭배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은 토소토스다. 소토스가 뭐냐면 이렇게 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이 정도 감동하면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이것뿐입니까? 한 여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9절에 딸이 죽어가는 병 앞에서 예수님께 바싹 엎드려서 고쳐달라고 했던 이 여인, 주님은 이 여인을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기도한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때부터 그날은 일어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누가 감동하는 순간? 주님이 감동하고 기뻐하는 순간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하고 가야 돼요. 예배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유,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네. 아, 저 집사님은 기도 많이 하셔. 우리 교회 권사가 되셔서 더 많이 하셔야 돼. 이게 인정.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저 권사야말로 석강교회 필요한 권사, 저 장로야말로 저 집사야말로 석강교회 꼭 필요한 분이다. 저 가정에 필요한 분이다.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주님이 인정하실 때 주님은 역사를 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러 나갔는데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되는. 또 하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반드시 뭐예요? 들어주신다는 확신. 이 두 가지가 믿음. 오늘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 또 하나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오랫동안 소망했던 걸 하나님 듣고 계시고 반드시 언젠가 그날 그때 이루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여기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 가정과 그의 삶과 육신을 하나님 책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내 믿음을 주님 보시고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 나를 통해서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주님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능동적 신앙으로 스스로 순종한 순간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그냥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예수님은 꼭 하필이면 그 다음을 행하셨을까? 성경을 볼까요? 문제는요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왜 이 말을 하셨을까? 이 사람이 가장 큰 상처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말만 해도 부르르 떨고 혈기가 나와요. 네 발이 어때? 너 왜 못 걸었어? 너 신발이 몇 문이야? 너 바지가 왜 참으로 그렇게 짧어? 이 사람은 발에 대한 컴플렉스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못 걸어봤으니까. 예수님 그걸 건드렸어요. 네 발로 한번 걸어봐라. 평생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한테 네 발로 걸어가봐라. 저는 이것을 믿음의 회복의 마지막 완성이라고 봅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교회가 구원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인간의 책임이 필요해요. 거기에 따른 건 능동적 순종, 수동적으로 살아가던 자가 능동적으로 변하는 걸 주님 보기 원하세요. 달라지는 걸 보기 원하세요. 여러분 석광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석광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십니까? 네. 그럼 담임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여러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게 있어요. 이 교회가 새 가족들이 들어오길 원한다면 여러분 관심 가지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왜 담임 목사님만이 혼자 고민해야 될까요? 코로나 팬데믹 위에 교회가 재정이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물질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완전한 회복을 주시고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다 할 거예요. 장로님들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아니오시다. 유년주일학교 하나까지도 하나님 보시면 달라집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성경 이것으로 끝날까요? 명심하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회복의 마지막 완성은 내 스스로가 능동적 신앙으로 순종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립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입니다. 거기까지 가요. 마가복음 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한 번도 처음으로 일어나서 제대로 건강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대소변을 받아내야 돼요. 친구들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 듣고 한 번 가고 싶었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사람의 친구들이 큰 결단 내렸어요. 어제도 35도 푹푹 찌는데 장례식을 가다 보니까 온몸이 다 땀바다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40도가 넘어요. 중동 지방에. 근데 그 성인을 네 사람이서 낑낑 매고 매트리스를 들고 옵니다. 침대채로. 근데 앞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을 뜯고 내립니다.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은 거기까지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수동적이고요. 피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절 봅시다. 11.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완전히 고침받으려면 내가 키워왔던 그 상, 매트리스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그 냄새나는 매트리스 그냥 치우면 되는데 다른 사람 치우면 되는데 꼭 그 사람이 들고 나가게 합니다.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면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영광을 돌려요. 여기까지 가요. 마지막 단계는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일어나야 돼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왔지만 능동적인 순종의 결과로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들고 나가는 그 신앙, 순종의 신앙 때 주님은 회복의 완성을 보여주십니다. 이걸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전서에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요, 이 네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해요. 말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말투가 그냥 똑같은 거예요. 상처 주는 거예요. 말과 행실과 사랑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정절이 없어요. 믿는 자들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거예요. 똑같다. 옛날이나 똑같다. 그런데요, 15절에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해라. 달라진 걸 보여주라. 말과 행실과 그리고 모든 행실의 삶에 있어서 달라진 걸 보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다 구원할 것이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께 나올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는 내가 달라지는 것이. 거기 성숙함, 이게 능동적 순종으로 자립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날마다 깨어지고 무너지는 가정과 교회, 또 자신의 성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에게 비로소 다시 일어서는 그 순간이 너무 절실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비로소 다시 일어서는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첫 번째 언제일까요?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다시 들려오는 그 순간, 내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는 그 순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능동적 신앙으로 스스로 순종하는 그 순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이 믿음을 보시고 다시 비로소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